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3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 자신의 실존 때문이에요.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말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라는 이 표현은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광야입니다. 모세는 지금 신령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옷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많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만 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만 해도 모세가 하던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을 무려 40년 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울에 비춰진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라기보다는 양을 치고 있는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만약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바로에게 나아가거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모세를 알리없는 애굽 왕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를 보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아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기는커녕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모세를 비난하고 그를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설득하시면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4장의 말씀은 이전 장인 3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모세와 그런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명자예요. 감히 우리를 저 위대한 모세 선지자와 같은 반열 그 위에 세워둘 수는 없지만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 우리의 몫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자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 불가능이에요. 이해 불가능. 모세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은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께 아무런 여과 없이 불신의 마음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리 만무합니다라는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단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도대체 이 경수가 끊어진 제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듯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현실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판박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살펴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모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더 냉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의 마음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뱉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도둑놈의 말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100%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모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징은 멀쩡했던 손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을 때에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제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표징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표징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면 첫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당연히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뱀이었던 것처럼 모세의 눈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놀라서 자신의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들으면서 이제 꼬리를 잡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리를 잡은 뱀이 순식간에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광야에 살고 있는 맹독을 가진 그 독사가 자신의 꼬리를 잡는 모세를 공격하여서 그를 죽일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40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듣고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연스러운 생각은 이것을 잡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기 전만 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 자신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손에 지팡이로 바뀌어 있는 그 뱀을 바라보면서 까무러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지금 모세가 놀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와 같이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었던 손을 빼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해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손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멀쩡한 자신의 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5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표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표징은 먼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금 그 표징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표징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변화해 뱀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멀쩡한 손이 변하여서 나병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역사들을,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그 말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는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을 통해서 그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모세야, 너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한다. 모세는 실제적으로 순종을 했고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볼 때 그 모든 계획들은 현실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고 구름을 잡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일도 하나님, 제가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순종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상식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표징을 경험하고 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여전히 모세는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불신의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해야 될 모세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너의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를 고와 같이 홀라 떠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지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그네가 되었지만 40년 전만 해도 애굽을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웠고요, 애굽의 왕이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마음을 가지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지금은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는 80이 되었고요,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들은 이제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밖에 없고 자신의 몰골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4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아요. 모세의 마음은 낮아졌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조차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선뜻 순종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점점 회피하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기다리시고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자 그때 드디어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마음이 들킬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성도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 개인 마음 가운데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원래 있는 것이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점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모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증폭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현실을 보게 만들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이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속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너희 손에 붙여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밖에 없고 광야를 지나온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꾸로신 거예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이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표정에 순종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신의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귀로,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느껴지는 감정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순종할 때에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삭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었지만 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명과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